찬송가 40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의 손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어,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되어져야 될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일 예배는 드리고 평소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기분대로 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늘 갈등을 하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의 몸은 또 육신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의 현장에서 늘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 몸을 이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할 수가 없다. 그 말,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예,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또 거기에 치우쳐 타락한 모든 삶을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이게 중요하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바뀝니다.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시작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이 그게 흑암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남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을 놓쳐서 예, 둘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오버하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고 그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뭘 해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게 굉장한 지혜롭다는 지혜라는 말 자체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롭다는 말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입니다. 그대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를 사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나버리면 끝나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답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일을 보고 와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있죠. 유대 전통과 유대 문화, 그리고 로마 속국의 그 상태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중요한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결론을 알고 있었다. 끝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거 주님이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로 그 언약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 부활하시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끝에 완전하게 재림지로 오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저녁 기도에 힘썼던 거기에 성령께서 마가다라방에 임하셨던 거죠. 여러분 영적 상태는 복음을 통한 기도 속에 내가 있어요.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개인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777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777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태가 바뀌면 이건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거나 사역을 할 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방법이 아닙니다.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상태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된 상태, 구원의 확신과 신분과 자격을 그리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권세와 능력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삶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내 개인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4의 축복을 누리면 3집중, 3세팅, 3응답이 오게 되죠. 그렇죠. 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내가 또 뭘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전부 따라옵니다. 상태 하나 바뀌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체험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데 나는 내 몸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는데 내 마음 상태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게 바뀝니다. 나는 불안한데 이 문제 똑같은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한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걸 보면 내 안에 불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불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전에는 믿어보려고 막 애쓰는데 문제 만나면 또 사건 터져버리고 잘 해가는 것처럼 보지만 또 뭡니까? 미끄러져 버리고 이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어져 개인화되는 이 상태를 만나면 나는 내 안에 똑같은 일인지 반복하는 일인지 과거의 일과 섞여서 과거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게 나도 모르게 뭐가 자꾸 생기느냐. 불신앙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믿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정말로 회복을 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집중의 축복이 그래서 하루 종일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굳이 나눠서 아침, 낮, 밤이지 사실은 하루 종일 내 생각을 기도로 끌고 올 수 있는 힘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이 바르워지고 그렇죠? 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인정이 되고 인간의 상태가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죠. 잘하려고 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뭔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뭔가 깨끗해지고 막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뭡니까? 손만 씻으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깨끗하신 완전하신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래서 노력하지 말하니까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열매를 절로 맺나니. 그렇지요.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 맺지 않는 마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른 가지는 뭡니까? 잘라 버려진다고. 불쏘시개로 쓴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새롭게만 해보려고 노력을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뭔가 해보려고 자꾸 이 삶 집중해서 아침, 낮, 밤 이걸 뭔가 해보려고 아니에요. 교회 안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도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의 상황과 형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한 비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뭘 찾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그 축복이 있어요. 만남을 절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만남이다.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남발한다고 역사 일어나지 않죠. 그 사람에게도 그 절대가 믿음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보인다니까. 그냥 무조건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내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사실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다.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하여 나도 모르는 기도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담고 한 영혼을 향한, 그 지역을 향한, 그 현장을 향한, 그 직장을 향한, 그 업을 향한 여러분 기도가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밤에 뭡니까? 답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 묵상이 되는, 늘 묵상의 축복이 뭔지, 묵상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내 상태를 지속해가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3세팅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에 예, 3응답입니다. 그래서 문제, 위기, 갈등이 전부 뭐냐? 응답이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놀라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잖아요. 그렇죠. 갈등을 겪으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죠. 뭔가 될 것처럼 보면 또 미끄러져 버리고, 뭔가 될 것처럼 보면 또 미끄러져 버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렇죠. 내 생각을 못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니 말씀하고 내가 안 맞다는 것을 자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지속해 가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을 불신하고 깔고 있으면서 뭔가를 하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문제, 위기, 갈등은 전부 뭡니까? 응답이다. 그냥 말로 응답이다. 이게 될 때까지 기도 속에서 답을 내보내요. 이게 문제가, 이게 진짜 문제가 축복이 맞구나. 왜?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위기, 아닙니다. 이게 하는 기회구나, 이게. 예.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갈등, 아닙니다. 갱신의 시간. 다시 말해, 원래로 돌아가는 초심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근본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갈등의 시간. 뭔가를 풀어보고 타협하고 아니면 뭔가 방법을 찾고 처세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새롭게, 완전 그리스도로 그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내 삶의 상태를 바꾼다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꾼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않는, 노예로 있지만 노예로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는 비밀이 생긴다. 여러분, 이런 비밀이 실제로 내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러려면 여러분 가장 기본에 깔린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미 복음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집중이 안 돼. 어디에 집중이 안 돼요? 복음에 집중이.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내게 와 있지만 답이 안 된 거. 다시 말하면 복음보다 앞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좋게 느껴지는 상태. 그렇죠. 내가 상처를 가졌던, 내가 좋은 것을 가졌던, 예, 상처가 복음보다 앞서 있고, 내가 사실은 좋게 여기는 것이 사실 복음보다 앞서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져 있는 그 집착된 상태가 사실은 뭡니까? 실제로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되어지는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되어지는 그 축복까지 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사실은 다 할 수가 없다. 생각해서 정리해서 내 인간적인 머리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체험케 하신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굉장한 힘이 옵니다. 내 안에서부터 이런 굉장한 힘이 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야 내 영안도 열리고 기도 속에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 속에 있어야 내가 헌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신자처럼 살고 살는 방법이 뭐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 속에 있어요. 찬양을 할 때도 기도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죠. 기도라는 자체가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능력과 그 비밀이 내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해한다면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보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내가 실수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근원적으로 보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예,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예, 반복해도 계속적으로 실수해도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죠.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다 결국은 뭡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단을 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의 비밀은 어떤 것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지극히 나중심이기 때문에 기도는 나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 인간은 지극히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 중심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영의 세계를 하게 만드는 그 비밀이 기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 기준, 세상 성공,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런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비밀이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복음이 이해 안 돼서.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 이루는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근데 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끝난 게 없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죽으심, 우리 하나님의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죄인 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축복이 뭔지를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져 내가 하는 노력, 열심,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내게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걸 여러분 실제로 내가 미십사시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이정표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 기도문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죠. 천주교에서 만들어놓은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왜 잘못됐냐? 내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응답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역사는 달라요. 그렇죠. 어쩌면 내가 기도 안 해도 오는 응답이 있다. 진짜. 진짜 내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는 왜 이런 상황입니까? 이런 형편입니까? 보라는 거예요. 뭐요? 기도되지 않은 그 상태를 보라는 거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그 상태를 보라는 거죠. 왜 봅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는 나를 인정해야 되잖아. 인정하는 것도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 없으면 인정이 안 돼. 기도의 힘이 없으면 수용도 안 돼. 기도의 힘이 없으면 초월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응답이 뭐냐? 이 비밀이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보입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면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 바울이 여러분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보고 왔죠. 그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질병 치유되는 게 응답이 아니구나.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뒀구나. 그러니까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 질병 나아야 됩니다. 하지만 낫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실을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알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려면 여러분 실제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이런 이유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사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힘.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집중이죠. 그렇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그거를 분별합니다.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응답들 보고. 그렇죠.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을 여러분 하나씩 내가 지금 믿음이 또 떨어진다? 그렇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해온 응답들을 다시 발견하면 돼요. 그렇죠. 그 흐름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흐름은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2, 3, 7, 5천 종족까지 끌고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깨달으면 돼. 이제 이게 비밀이거든.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오셨는지. 내가 믿음 좋아서 역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심고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만들어 끌고 오셨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절망해도 괜찮아요. 그 언약의 응답만 바라본다면 당장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증거의 책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내 마음에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내게 계속적으로 힘을 주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려고.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그거 그냥 믿음에서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 아브라함이 뭐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간 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나는 안 믿어져요. 왜? 내 모습 보고 내 생활 보고 내 행동 보니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되게 하시는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표에 나타나셨어. 나는 낙심할 수밖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으로 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막 깨끗해지고 막 약해지고 뭔가 뭐 더러운 거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가는 것이 순종인 줄 아닙니다. 그냥 말씀 따라 두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요. 완전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끝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끝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 자체가 순종이다 말이에요. 이 상태 자체.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입니까?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과 이론과 모든 것을 끌고 와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렇죠. 강력한 진을 파는 능력. 여러분, 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대적하는 이 상태로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순종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몸부림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 자른다니까. 근데 또 합니다. 술 먹어서 중독 걸린 사람들 술 안 먹고 싶은데요. 술 냄새 맡으면 돌아본다. 이게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2, 3, 7, 5천 년 위해 살려 이게 안 돼. 상태가 안 된다.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됐다는 얘기 복음이 안 됐다니까요. 기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24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상태가 돼야 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머리가 왜 안 되냐고 하면 일을 잘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종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못 따라갑니다. 그것 자체가 싫어. 그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면서 한 가지 했다니까. 언약에 따라가라. 그렇죠? 언약에 따라가라. 그게 끝이요. 그래서 뭡니까? 성막을 짓게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 광야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언약에 따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죠.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거 했는데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요단을 건너버렸죠. 그거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에요. 끝. 나는 죄인입니다. 끝. 나는 안 돼. 맞아요.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하기 싫은 내 상태를 받아들이니 그걸 안 받아줘요. 자기를 자책하고 원망하지. 이제 자책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예, 자책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간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 삶의 육신적인 영적 예배의 비밀을 체험해야 돼.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다. 내가 세운 기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으니 응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이 당장 총리 된 게 아닙니다. 노예를 거쳐 감옥에 가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싹 빠지고 총리만 되고 싶다. 네, 기대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아주 무서운 대적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너희 몸을.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가요. 그렇죠? 내가 마음은 너무 꿀떡 같은데 몸은 다른 데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진짜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은혜는 받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더 좋아. 그렇죠?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야 이게 된다.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순종할 수밖에,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제 이게 축복이죠. 이것이 오늘 기도수첩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수첩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예, 이대로.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고 내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돼. 근데 이게 안 된다. 최고의 방법이 뭐냐? 순종이요. 근데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내가 기도 속에 24 되어진 상태,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반드시 오늘도 다른 걸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힘이 회복됐다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왔다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힘이 충분히 회복돼요. 엘리야처럼 40주 40년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뭡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독수리 올라갈 때는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십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 이게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할 만큼. 그러면 희한하게 여러분 참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육을 가졌다니까. 이 육적인 것을 없애는 게 복음 아니라니까. 영적인 축복과 비밀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왜 거기 집착돼 있냐? 내게 다 주신 건데 왜 거기 집착돼 있냐? 선악과 먹을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먹어서 놓쳐버리냐?
이미 내게 와 있는 축복과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주실 것인데, 그렇죠? 또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거기에 집착되어져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냐. 우리 육이 그래요, 육이. 이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새 에덴, 천국도 새 에덴이지만 지금 내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란. 세상은 은근키를 내고 가시밭을 내지만 쉽게 말하면 심었는데 거둘 수 없는 그런 기근과 가뭄 속에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뭐랬습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 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언약 잡은 사람, 의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것을 주실 텐데 왜 우리는 지금 없다는 것에 빠져서 안 된다는 것에 빠져서 진짜 받을 축복들을 싹 놓치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성해지는 것.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신다. 지금 당장 풍성이 줘버리면 누리지 않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간조한 땅,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땅을 지나게 하신 게 뭐라고요? 네 축복이 네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줬다는 것을 잊게 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왜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놓쳐버렸죠. 그렇죠? 그게 사단 역사. 그래서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라. 이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야.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시간표 되면 옵니다. 시간표. 엄마들이 어릴 때 유모차, 그 다음에 세발자전거, 그 다음 자전거 다 사준다니까 크면은. 그렇지. 달라고 안 해도 사준다니까. 그런데 유모차 없는 애가 생각하기로 나는 왜 이 두발 자전거 안 사줘요?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게. 시간표 되면 옵니다. 다. 지금을 누려라. 뭐로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다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 이 비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만 쭉 가면 돼.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예, 내 생각대로만 안 가면 돼. 그게 비밀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안 가면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상태만 되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것 다 버려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영적 상태를 바꾸어 하나님 순종의 비밀을 체험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24 기도의 상태가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현장을 반드시 살려낼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